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주일을 지나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새벽에요. 막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날이 이렇게 화창하게 다 개었습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요. 자, 오늘 이 맑음을 가지고 따뜻한 기운을 힘입어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은요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솔로몬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자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은 다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한테 거룩함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앞으로 월요일마다 찬양을 하려고 해요. 이제 부족하지만 찬양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잠언 말씀 읽고요. 찬양 내려놓음이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목이 조금 잠기긴 했는데 같이 또 내려놓음의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죠.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이제 물질적으로 흘러가고요.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이제 지배당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죠? 우리 말씀이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예배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진실한 말씀을 듣고자 또 거기에 또 목말라 하는 그 시냇가에 물을 차는 사슴과 같이 또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또 심으신 어떠한 뜻이 있고 미랄들이 있고 겨자씨와 같은 미랄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숨을 쉴 수 있구나.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제 점점 다가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랄을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세계 곳곳에서 그런 거에 또 안도하고 또 우리도 그런 미랄이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또 하루를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자, 축복하고요. 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우리 그 재판도 유명하잖아, 그죠? 그 여자 둘이서 이제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에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그 아이를 포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줬다는 우리 그 일화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어떠한 그런 걸 솔로몬에게 주셨는지 또 그가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물론 솔로몬에게도 여러 가지 우상들 뭐 그런 어떠한 또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 나라 여인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또 그 솔로몬이 또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나만의 우상이 있고, 또 각자의 또 가지고 있는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상과 들에 또 여러 가지 뭐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저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에 어떤 것에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우상을 세운다면 정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룰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길을 지킨다면 곁가지로 가다가도 다시 영양줄기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어두컴컴한 뭐 검은 곳에 있더라도 그 빛을 못 잊어서 그 빛의 목마름으로 다시 이제 빛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아니면 곁가지로 계속 가다가 꺾임을 당하죠. 하늘의 꺾임, 땅에서 밟힘. 어둠으로 막 가다가 빛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근데 그 목마름이 없으면 그 어둠에 파묻혀요. 파묻히면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몰라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굉장히 저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감동시키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도 마찬가지고 남이 말하는 자기 본인도 그래요. 그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내가 또 그 사람을 또 다 몰라요. 그죠? 다른 집사님의 마음을 모르고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걸 정의롭게 믿어요. 그리고 그걸 정의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 때문에 유언비어가 생기고, 그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입고, 좀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싸우게 되잖아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 소통이 잘 되면 무리가 없이 상대방을 알고 이제 상대방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화가 혹시나 잘못될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험상 그렇잖아요. 그죠? 대화가 잘 풀리면 상대방이 어떤 속 시원한 어떤 그런 걸 다 듣고 그걸 다 풀리는데, 이 대화가 한 사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한 사람은 열려고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대화는 하는 둥 마는 둥. 그죠? 어차피 둘 다 열려 있어야 그 대화가 소통이 되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소통이라는 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하면서 그 대화의 소통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침묵함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오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의 행적을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다윗 된 건 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징책했을 때, 나단 선지자나 여러 가지 어떤 인구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면 두드려 맞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숨기면 우리 알잖아요. 그죠? 숨기면, 그 죄를 계속 숨기면 하나님 계속 따라다녀요. 그 죄를 파헤치고 그 죄가 어떤 것인지 회개 안 하면 계속, 그러니까 막 따라다녀요. 그 회개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 회개에 제가 내놔요. 이거 지금 모든 사람이 알게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게끔 내가 내놨어요. 아버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물으신다면은 아버지, 이 죄악, 검은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저는 죄 용서할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저는 그 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죄 한 트럭도 희게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아버지, 우리 죄가를 다 가신다고 하셨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 가인과 아벨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찢김으로, 그 못 박힘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건널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내려놓고 말씀드리고 회개할 때에 그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털을 희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흰색깔로 변해시켜주고, 우리의 마음 전체의 모든 것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죄짐을 회개하고 죄짐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회개의 길에서 떠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늘 자기 죄를 모르고 남의 죄를 징벌해요. 징책해요. 그럼 뭔가를 그 죄를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행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저울이고 그분이 에바라로 다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도 우리 잘못된 판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몇십 년씩 또는 평생을 또 그 억울함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법도 완전하지 않고 판결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안에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하시고 모든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에 합당하게 하늘의 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생명책을 들고 그 이름대로 그분이 행하실 거예요. 오늘도 자기 죄가를 내려놓고요, 회개하고요. 우리 솔로몬의 오늘 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간구하고요,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또 내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화목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한번 좀 나를 먼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또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멀리서 나의 죄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면 다 비치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내 죄를 십자가에, 그 붉은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고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멀리서 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요, 나 자신의 그 검은 죄를 들고 있는 십자가한테 무릎 꿇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멀리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지긋한 눈빛과 시선과 음성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그리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고요. 오늘 하늘이 너무 맑은데요, 오늘 또 잠언 말씀으로, 또 솔로몬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화평하게 보내시고, 아참, 오늘 제가 간증을 하나 짧게 하고요,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 어차피 이 모임은 간증 모임이라
제가 이제 이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느 며느리가 굉장히 신앙 좋은 며느리가 하나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너무 신앙이 좋은데 그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불신자 가운데 시집을 왔나 봐요. 계속 전도를 했겠죠. 이제 아버님 어머니를. 근데 이제 한마디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며느리가 암을 얻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믿음 좋은 며느리가 그렇게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암이 걸리지 않고 이 시댁을 다 복음화 시키고 더욱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내 세상적으로 또 칭송을 받고 뭐 교회적으로도 이제 박수를 받고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향을 이제 어떤 길이고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어떤 바람직한 길인 줄 아는데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고요. 하나님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를 하세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어디서 이 지금 시부모님들이 변했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냐 하면 이 며느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어가는 와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이 간증에 굉장히 내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하늘 복음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하시고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게 또 영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하늘을 또 여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들어오라 하셨겠죠. 그래 마지막을 함께 보내라. 이제 마지막을 유언을 들어라 하시고 이제 자리를 비켜주시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가는 찰나에 이제 이 며느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제 숨이 다 끊어가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며느리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뒀으니까.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았대요. 얼굴이 빛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숨을 막 넘어가는 그 찰나에 이제 아버님한테 시부모님들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빛으로 와 계시고요. 근데 그 옆에 마귀도 같이 와 있어요. 사탄도 같이 와 있어요. 사탄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도 천사들과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안으세요. 저는 이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 꼭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해요. 저는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꼭 제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저는 갑니다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빛으로 환한 모습으로 잘 갔다는 그런 훗날 이 시부모님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영접하셨어요. 이제 복음을 받으셔가지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며느리가 이제 빛으로 갔다고 마지막이 그 자기들한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갔다고 그 간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분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시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구나. 그 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도 미랄로 생각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어떠한 고귀한 생명이 그 모든 가정을 살렸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도 그때 왔던 모든 사람의 새 생명 축제가 된 거죠. 하늘의 복음을 듣고 더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어떠한 생명의 도전이 된 거죠.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으시고요. 찬양의 하루죠. 부족하지만 찬양 한 곡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가야 되는데요. 잠깐만요.